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또 부활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교리적인 진리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가 문화적인 절기만 되어서도 안 되고요. 부활은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가 제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마다 부활절 달걀을 참 많이 삶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감으로 데코레이션을 다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부활절이 참 재밌고 또 흥미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커서는 이제 대학생 됐을 때 부활절마다 칸타타 또 어른들하고 같이 하기도 했고, 근데 부활절 절기 때마다 했던 어떤 행사들이 제 삶까지 변화시켜 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부활절이 실제로 저에게 영향력을 이제 주게 되었던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3년 정도 방황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뜻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살아나서 저에게 다가오고 저에게 역사를 하는 것 같았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선포가 저에게 전율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육체적인 아픔도 있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세상 사는 피곤함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언젠가는 다 누군가에게 닥쳐올 거고, 그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죄의 삭시,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미 내려져 있었던 모든 아픔, 죄, 죽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저에게 얼마나 정말 감격적으로 가슴 떨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부활의 의미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가슴 절절히 깨닫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6년도 부활주일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옆에 누가 계시는지 말든지 제 안에서 주체할 수가 없는, 이 속 안에서 표현이 되는 그 찬송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 감격 때문에 이게 주체할 수 없이 제 입 밖으로 그 감사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는 감정과 성격이 좀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성격 검사를 했을 때 제 성격이 ISTJ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가 뭐냐면 thinking이에요. 이 머리형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셨을 때 제가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안 똑똑한 것 같습니까? 왜 웃으시고 똑똑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시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격 검사를 다시 했는데 그때 ISFJ로 바뀌었어요. F는 뭐냐면 feeling입니다. feeling, 감정.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1996년도 부활주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시점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 제가 예배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슬퍼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고 어쩌면 뜨거운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눈 안에서부터 이게 푹 차오르면서 이게 눈물에서 팍 터지고 그게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느껴져요. 이 볼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제 입술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눈물을 꿀꺽 삼킬 때 이게 뜨거운 눈물이구나. 이게 감격의 눈물이고 이게 감사의 눈물이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도 가끔씩은 예배 드릴 때, 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감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울 때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 무슨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예.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성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도 다시 찾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참 독특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3번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아직도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집에 모여 있는데 문들을 다 꼭꼭 잠가 두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 첫 번째로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직접 찾아가서 또 만나 주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 이야기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과 이 제자들과의 관계. 주님께서 제자들을 끔찍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 격려해 주시고 만져봐라. 너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3번째로 찾아오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였던 이 갈릴리 바다 근처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으면 그 부활의 주님 옆에 그 감격하고 그냥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바로 세상에 나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든지. 아니, 왜 제자들이 2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을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뭘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도마 포함해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도 그냥 같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고 있었던 그 배하고 바닷가에 계셨던 부활의 주님하고 거리는 약 50칸, 200규빗, 한 9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여기서 저만큼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보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아입니다. 여보게들, 젊은이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저쪽에서 누군가가 여보게들, 젊은이들, 뭘 좀 잡았는가? 아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던졌더니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한 번에 그 물고기를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사건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자기에게 저기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쪽으로 던져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니 한 번에 들 수조차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이 사건, 이거 제자들이 옛날에 언제 한번 경험해봤던 사건 아닙니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때도 상황이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는 오른쪽이 아니라 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기 혼자 다 물고기를 걷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베드로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도 요한은요, 지금 직감적으로 3년 전에 물고기 잡았던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물고기 잡은 이 사건하고 연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기 바닷가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분이 주님?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활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 주셨던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 주님이신 것 같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역시나 성격 급하고 충동적이고 앞뒤 보지 않고 일단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지금 배하고 저 육지까지는 90m 헤엄쳐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것 같아, 이 말 듣자마자 뛰어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반가움이죠. 기대감이겠지요. 베드로도 역시나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3년 전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 우리가 고기 잡기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때 새로운 사명 주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그 주님.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려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내 자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뭘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너무나 큰 기대감, 간절함을 갖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잡은 것 갖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로 옵니다. 주님을 만나러. 제자들이 육지에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떡도 조금 구워 놓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조금 가져와 봐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마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면 제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니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3년 동안이나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희들 다 도망가고, 부활하고 나서 너희들 내가 2번씩이나 만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냐? 이제 나를 좀 알아보겠냐? 그리고 이제 빨리 니들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 좀 똑바로 좀 해라. 아마 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와서 아침 좀 먹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챙기시냐면 친히 생선 구워서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고 그 지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와서 나하고 아침 좀 먹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제자들의 현 상황이었어요. 현재의 그냥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부터 챙겨주세요? 먹을 것부터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사명을 그냥 던져주시면서 사람 먹는 어부가 돼야 된다, 빨리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다정하게 다가가시면서 이리 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제가 이번에 좀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은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잘 걷는 거, 이 3가지가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링거 맞고 해도요 힘이 안 나요. 자기 입으로 뭔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 자기 2발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됩니다. 이 많은 교회에서 뭐 마시는 거 막 흥청망청 뭐 먹는 게 뭐 좋다 이런 말 뜻이 아니고 식탁의 섬김이 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옛날 한국에 그 어렵게 살던 그때 그 시절에도요, 다들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요 뭐 하나라도 나눠 먹었어요. 뭐 하나라도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른 성가대에 조인해가지고 같이 이제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가대가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은 먼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를 더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요. 그럼 그때까지도 주방에서 섬기셨던 분들이 이 성가대를 기다려 주셨다가 따뜻한 국, 따뜻한 밥, 따뜻한 반찬 그 식지 않게 해가지고 다시 또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주방에서 섬기셨던 분들이 얼마나 그 오랜 시간을 섬기셨던 걸까. 그리고 그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 식당이 지하 1층에 있었는데요, 다 마룻바락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 저희 본당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교인이 400명 정도였었는데, 마룻바닥에다가 집에서 그 밥 먹을 때 쓰는 평상 있죠, 평상, 접었다 폈다 접었다 쓴 평상, 그걸 매줄마다 까는 거예요. 깔고, 그리고 4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먹습니까? 그 좁은 데서 먼저 일부가 먹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막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또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분들 다 먹고 나면 다시 또 와가지고 또 먹어요. 그러면 다 또 반찬 다시 챙겨주시고 국 다시 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겹게 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선합니다. 교회밥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밥을 잘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피곤한 제자들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관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먹여주세요. 이러와라. 너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같이 아침이나 먼저 먹자. 거기서부터 주님은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가?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영혼의 양식 말씀, 그거 먹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회복하실 때 관계로 다가가시고,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기억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다그치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3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3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잊혀졌던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신적인 사명,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아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그 사명을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3년 전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다. 내가 택해서 부른 내 제자들이다. 너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너희는 이제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사명이 뭔지를 한번 기억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겠지요. 사명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생계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해요. 계속 압박하면서 조여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산상 그 수훈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을 것 찾으려고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생선 구워서 직접 떡을 마련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 약속을 잊었느냐라고 하면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 먹을 것을 줄 거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체험을 했을 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도 다시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 생존을 위한 삶에서 사명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관계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가까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 받고 말씀 먹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 그 사명을 확인하시면서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